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8일 수요 정오예배 예배. 오늘도 토라 포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토라 포션이 이번 주엔 두 개였었기 때문에 하나는 하카크 율례였고, 하나는 오늘 볼 발락입니다. 발락은 이제 발락이죠. 사람의 이름인데, 여기서 한번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발락과 발람. 발락은 모아방의 이름이고, 이제 거짓 선지자 발락이죠. 발람이죠. 거짓 선지자 발람. 이제 원어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모압부터 보겠습니다. 모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시작된 이름이죠. 소돔 고모라. 이제 아브라함 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자 결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중보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있는데 거기 좀 살려달라고 50명이면 됩니까? 40명이면 됩니까? 해서 10명까지만 있으면 그래도 살려주는 걸로 해서 탁 했는데 10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롯을 구출하러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 둘이 있었는데 딸 둘의 약혼자라고 나옵니다. 약혼자 2명은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좀 있으면 여기 불 받아야 된다. 망한다.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고, 그리고 이 롯의 아내도 돌아오다가 너무 미련이 남아서 그런지 되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죠. 소금 기둥. 그래서 롯의 아내도 끝장나고 딸의 약혼자들도 끝장나고 이 3명만 딱 살아남은 거예요. 롯 플러스 딸 둘. 그래서 우리가 소할 땅에 가서 작은 성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그 소할 땅은 이제 망하지 않게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아예 산 속에 살았다. 그래서 그냥 동굴 속에 막 산 속에 이렇게 사니까 딸들이 우리가 언제 결혼하냐, 우린 결혼하기 글렀다 하면서 그냥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첫째 딸이 낳은 아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그래서 이게 아부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아비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서 나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서 모압.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아주 이상한 이제 이렇게 시작돼서 이 모압이 계속 이스라엘 옆에서 계속 딴지를 걸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계속 그 딴지 거는 그런 나라예요. 가나안 땅에 그 나라였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율법에서 보니까 이 모압에서 나온 애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법이 있었는데 들어온 사람이 있죠. 유명한 그 모압 여인 룻이 들어온 거. 룻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를 사랑함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그 사랑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대인과 결혼을 하면서 접붙임이 된 거죠. 그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이 모압 사람들도 들어올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으로 접붙임 되는 방법이 있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랑하고 그 보아스, 다윗의 후손, 아니 다윗의 조상.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는 것이 우리 이방인을 상징하는 이 모압의 길이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될 건데, 그렇게 또 이 모압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모압 땅도 다 멸망하게 됩니다. 다 나라가 망해지는데, 그래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다. 십볼이라는 걸 보니까 치포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작은 새다 이런 뜻이 작은 새. 작은 새, 참새 막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발락은 발라크 따라합니다. 발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비유다,
무효로 하다, 비우다, 무효로 하다, 그리고 헛되고 공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헛되고 공허하다. 이게 이제 핵심 의미겠죠. 이 발라크가 헛되고 공허하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황폐하게 하다. 황폐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짓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죠. 부올의 아들 발람. 이름을 보시면 부올은 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바르에서 나오는데 뭡니까? 불타다 이런 뜻이에요. 불타고 다 먹어버리다. 다 먹어버리다. 그러니까 다 타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 타버리다. 다 먹어버리다. 전멸시키다. 네, 이런 의미예요. 전멸시키고 다 먹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막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게 바로 부올이고, 발람은 이제 실패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실패한 백성. 암이 백성이고 발이 이제 실패 아니다 이런 아니다 실패 아니다. 그래서 암은 백성, 실패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실패한 백성. 그러니까 이제 발람 이 세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어때요? 이 발라크의 그 마음의 그 공허함, 헛됨, 그 공허함 때문에 뭘 찾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탐심이 이게 이제 불타고 다 타버리고 가지려고 하는 탐심.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인간에 있는 그 탐심이 다 우리를 마르지 않는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나오는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불처럼 다 먹어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탐욕, 그것을 말하는 이 단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죠. 발락과 발람 연결했을 때 마음의 그 공허를 주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 헛된 것으로 막 채우려고 막 태워버리고 막 가지려고 막 하니까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백성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이라는 게 끝없는 어떤 그런 욕심이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 망해버린다. 탐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33절 4절 시작.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야. 아주 많은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이 막 많다고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저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변을 그냥 다 먹어치우고 있다. 다 먹어치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들판에 풀을 막 소가 막 다 먹어치우듯이 다 먹어치우고 있다. 이게 아까 지금 그 이름을 말할 때 약간 나온 단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먹어치우고 막 우리를 먹어치우려고 막 오고 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실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이스라엘이 그러려고 오고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냥 가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막 오고 있는데 밖에서 보니까 왜 그러냐? 이 모압 왕은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탐심에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탐심에 가득하니까 그 탐심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탐심으로 나한테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으로 딴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다 예상하는 것처럼 지금 모압 왕이 자기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무리져서 이동하고 있을 뿐인데 실상은 막 힘들어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우리를 다 삼키려고 우리를 먹어치워버리려고 오고 있다 막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그 생각으로 연결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발람을 이제 고용하는 거예요. 22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오셔서 나를 도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는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너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명했던 것 같아요. 유명했던 발람 선지자에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저들을 저주해달라. 네가 저주하면은 저주받고 네가 축복하면은 복받는 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명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보냈어요. 장로들을 딱 보내면서 이들을 다 이제 얘기를 전달하면서 도와달라 이제 딱 하는 거죠. 여기서 복채를 가지고 갔다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재물인 줄 알았는데 이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점괘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괘. 그래서 어떤 자기들의 점괘. 그래서 어떤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쟤네들을 좀 저주해 달라. 지금 어떤 그런 차원의 그게 복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점괘라는 단어예요. 이게 언어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랑 리더들이랑 이 점괘 어떤 지금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딱 가서 이게 딱 하니까 이제 발람이 기도하고 결정이 딱 하겠다는 거예요. 하룻밤 기도하면서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명백하죠. 명백한 거예요. 같이 가지 마라. 우선 첫 번째는 같이 가지 마라. 네, 저들은 복받은 이 백성이다. 복받은 백성이다. 저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가지 말라고 하신다. 그래서 딱 거절을 딱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 기도하는 이제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기도를 했더니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표현이 어떤 뭐 잡신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엘로힘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람이라고 봤을 때 그냥 막 귀신 숭배하는 애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말해주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아는 일반 선지자랑 같냐 안 같냐 봤을 때는 또 일반 선지자랑은 또 달라. 그렇다고 완전히 잡신 거기는 아니야. 근데 일반 선지자랑은 또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다가 이 하나님과 어떻게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알게 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작이 아니고 어떻게 자기가 하다가 알게 된 어떤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유명세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발락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한 번 이제 거절해서 이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발락 왕이 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또 사람을 이런 말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더 높고 더 많은 사람들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복채는 재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내서 초대를 했는데 안 가게 된 상황에서 더 높고 더 많은 사람을 보냈다. 이게 이제 더 높은 사람이 갈수록 그 사람을 대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갈수록 우리 더 신경 쓰는 거다. 그러면서 말까지 듣는 거예요. 후하게 대하겠다. 그리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이걸 딱 붙인 거니까 첫 번째랑 확실히 다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전혀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지자였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기 때문에 다시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발람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이 다음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내가 물어보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인격적이나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떤 사업적인 관계인 거야. 발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게 어떤 인격적으로 이렇게 게 아니고 그냥 뭐 소원 들어주는 신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면 다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백하게 가지 말고 저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딱 얘기를 해줬으면은 이게 또 인격적인 관계면 이건 아니구나 딱 알면 되는데 다시 후하게 오니까 다시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한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대응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한 번 더 물어봤다. 한 번 더 물어본 거죠. 이게 이제 혹하니까 마음에 더 후하게 해준다 그러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그러고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를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온 거니까 대접을 막 해주니까 마음이 혹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다고 한 거다.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발람한테. 이번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발람같이 또 개념 없이 막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인격적인 이제 부분인지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 내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내가 안 되는데도 했는데도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 그러면 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섭게 해석을 하면 이제 신약으로 한번 보시면 살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의 영을 보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근데 그들에게 왜 보내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았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풀어서 거짓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정당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정당한 심판을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기뻐했던 사람들에게 미혹을 풀어가지고 거짓을 믿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이제 발람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발람이 또 다시 간다고 했을 때 가라 했다고 보는 게. 근데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이건 예전에 제가 해석한 건데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대할 때 자식이 막 뭔가 하려 그래. 근데 부모가 이게 안 좋은 걸 알아. 그래서 뭐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고 싶어 해. 그러면 허용을 할 때 어떻게 허용합니까? 조건부로 허용을 하잖아요. 조건부로. 뭐 어디 간다 그러면은 안 돼. 거기 위험해서 가면 안 돼. 근데 가야 돼. 계속 그러면은 그럼 가는데 이거를 지키고 가라. 뭐 가서 뭐 몇 시에 집에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서 술은 먹지 말라든지 이렇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제 발람의 이런 것들이 이것도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냥 미혹의 영 풀어서 이제 심판하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 계속 하려고 싶으면 내가 조건을 줄 테니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발람을 허용할 때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내가 하라는 말만 하고 그 발람도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이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가는데 이제 또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나귀가 말하는 사건. 예. 읽어주세요. 27절. 시작.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이제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발람이 이제 나귀 타고 가는 거를 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경고하기 위해서. 근데 나귀는 보이는데 발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나타났더니 나귀가 뭐 놀래가지고 길에서 이탈해가지고 밭으로 들어갔어. 빡 때려가지고 야 들어가. 그래서 또 가는데 이번에는 양쪽에 이제 벽이 있는 데로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딱 나타나. 이제 가는 길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나는데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벽으로 이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벽이 이 발람의 벽이 달 거 아니에요. 다리가 싹 쏠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빨아가. 그래서 또 이제 가고 있는데 아예 정면에 탁 서버렸어. 좁은 길에서. 그러니까 이 나귀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해서 화를 내면서 때려. 화내면서 때려버려. 그러니까 나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야! 너 지금 내가 너를 지키려고 지금 이러는 건데 막 하면서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적이 있냐. 내가 너의 평생의 낙이었는데 내가 그런 적이 있냐.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니까 그때 이제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었다. 얘도 뭐 화난 상태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딱 보여주시니까 천사 칼 들고 딱 있으니까 발람이 놀래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가지 말라고 안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딱 이러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하라는 말만 해라. 딱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얘가 막 때리는 거나 막 화내면서 때리는 게 약간 좀 나 가서 지금 돈 받아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허용하면서 제안을 하는 지금 딱 이렇게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딱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제 저쪽을 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막 북녘 땅 바라보면서 기도하듯이 저 이스라엘 저쪽 가고 있는 거 보이지? 저기서 이렇게 막 제단을 쌓아서 막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말하는 족족 다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주는 말만 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으니까. 근데 얘가 계속 축복의 말만 계속 하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발락이. 그거 읽어주세요.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 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발락도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하면서 내가 후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네가 결국 저주를 안 하고 축복만 계속하니까 너 필요 없다 이제 가라. 막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주님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너 복 받는 걸 막았구나. 이게 지금 주님이 막았다. 너가 저 엄청난 재물을 이제 후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막았다. 이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결을 딱 하니까 발람이 나는 주님이 하라는 것만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만 더 하겠다면서 또 예언을 막 해. 앞으로에 대한 예언들을 읽어주세요.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 이제 한 통치자가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통치자가 이제 이웃 나라를 다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별이 나올 것이다 해서 다윗의 예언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의 예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가서 민족을 쳐버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을 예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언을 딱 하면서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끝나.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까지 딱 하면서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보면 이제 발람이 뭐 무난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스토리만 딱 보면은. 근데 이 다음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 읽어주세요. 바로 다음 말씀 바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보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시딤에 머무르게 됐는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제사를 자기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에 같이 동참시켰다는 얘기죠. 네, 이 모압 여인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뭐 꼬신 거죠. 막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같이 하자, 우리 이 제사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얘네들이 바알볼에 가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알볼에 가담하게 됐다. 그러면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24,000명인가가 죽습니다. 이제 연병으로 병이 나서 이제 죽는데 이제 이 바알볼 이렇게 보면은 이 바알볼이 이제 부올의 바알이라는 의미예요. 부올의 바알. 이 부올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아까 발람의 아버지 이름이 부올이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잖아.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이게 지역을 말할 수도 있고 이제 아버지 이름인데 그래서 부올의 바알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어떤 바알 우상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발람이랑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음행으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1장 16절에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누구의 꾀를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 사건이 진행됐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부올에서 이것이 음행하게 된 이유가 발람의 꾀다. 이게 꾀를 보니까 원어로는 그냥 뭐다? 다발해. 그냥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의견이나 충고, 조언. 그러니까 다발을 말하다 의견, 충고, 조언.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한마디 해줬다는 얘기지. 발람의 꾀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발람이 가면서 얘기했든지 뭐 나중에 또 했든지 의견, 충고, 조언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 음행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 모압 여인들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음행으로 연결시킨 게 발람의 충고였을 것이다. 충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난 힌트를 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난 재물을 받았겠다. 왜냐면은 아까 막 다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게 아쉬워서 이제 한마디 해줬는지, 이거 한마디 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지, 꾀라고 표현하고 말하다라니까. 어떤 뭐 작전을 짜서 해준 게 아니죠. 그냥 한마디 해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서 재물을 취한 거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그 모압과 미디안 쪽에 이제 심판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미디안의 왕들을 죽입니다. 이제 모압과 미디안이 이제 뭐 동맹이에요. 거의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왕들을 다 죽일 때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발람도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이들과 같이 이제 있었다는 얘기죠. 모압, 미디안과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와서 뭐 대접을 받았는지 어쨌든 아니면은 그냥 뭐 우리가 발람을 이제 찾아서 죽였는지. 근데 어쨌든 이 미디안을 죽일 때 발람을 같이 죽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발람이 이들과 같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대우와 좋은 이제 뭐 대접을 받았겠죠. 이런 걸 받으면서 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나중에 심판할 때 이 미디안 왕들 다 죽이면서 발람까지 싹 죽였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해주고 재물을 취하면서 엄청난 자기가 말한 걸로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스라엘의 충격을 먹은 거 봤으니까 더 대우를 해줬겠죠. 네 말대로 했더니 막 그러면서 결국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세트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반대편에 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신약에서도 악한 케이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계시록.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발람을 이제 평가라는 거예요. 뭐라 그런 거예요? 불의의 싹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 모압 왕이 약속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에 한마디 힌트를 주고 그걸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발람의 교훈이다.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거겠죠. 이게.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진 않았지만은 결국엔 불의의 삭 때문에 결국에 거짓 선지자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도 말했듯이 마음의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망하는 백성이 된다. 그 발락과 발람 이름에서 했던 것처럼 발람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것들, 이 불의의 싹, 세상에 주는 그 썩어질 것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욕심을 계속 부리고 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패하게 되는 그게 이제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발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발람이 교제했던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들을 막 발람에게 막 줬다는 얘기예요. 그 거기 예언을 보면 아주 다 맞는 얘기예요. 막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막 외부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그 발람에 나온 예언들이 발람이 한 예언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 발람은 실제적으로는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결국에는 거짓 사도였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근데 얘가 한 이 예언들은 또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됐다는 얘기죠. 예언이 또 성취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예언과 사람을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예언을 했다고 그 사람이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연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 아주 악한 넘어지고 잘못된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그것이 싹 다 잘못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통로 삼으실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막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통로가 돼서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발람과 같이 넘어지고 거짓 선지자로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예언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할 때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되겠다. 이 발람의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을 일치시킬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예전에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포인트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망한 거다. 결국 처음부터 망한 게 아니다. 이 발람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언제나. 하나님의 또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때 언제나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탐심에 넘어지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의 어떤 공허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실패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만 계속 채우는 거죠. 그래서 순결하게 우리가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다 제거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에 이제 좋은 케이스가 하나 나오는 거. 그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음행에 빠져서 어떤 막 우상 제물 막 음행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연병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2만 명 이상 막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통곡하며. 그런데 이 와중에 누가 그 미디안 여자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너무나 대놓고 이제 죄악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음란에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눈이 뒤집혔기 때문에 그 와중에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이제 연병이 다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대놓고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어. 근데 그 중에 갑자기 비느하스,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음행하는 그 이제 남녀를 위에서 통짜로 쫙 뚫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팍 찍어서 죽여버린 거죠. 어떤 대놓고 하는 어떤 이 죄악의 어떤 그 근본 그거를 팍 찔러서 죽여버리니까 그때 연병이 멈췄다 그런 거예요. 연병이 그때 딱 멈춰. 연병이 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발람과 비교했을 때 이 비느하스로 또 연결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단호하게 했다는 얘기죠. 단호하게 죄를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단호하게 죄를 이겼다. 죄를 죽였다는 얘기죠. 죄를. 그래서 발람은 그 죄에 계속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니 처음에 아니라 그랬는데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럼 한번 다시 이렇게 하면서 또 따라가서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한마디 해주고 계속 이게 상황 따라 바뀌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단호하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거짓 선지자로 됐는데 비느하스는 그 통곡하는 상황에 그 대놓고 죄 짓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죄를 심판했다는 거죠. 죄를 심판하고 이 단호함으로 죄를 죽였다는 얘기죠. 그걸 했을 때 이 연병이 그쳤다. 죄악의 그 심판이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너무나 악함이 판을 칠 때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 발람처럼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비느하스 같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딱 자를 거 자르고 딱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죄악의 심판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람을 보면서 비느하스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거룩하게 또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으면서 또 진리 위에 서시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